17번째 시간, 오늘 빌립보서 제3장 2절로부터 3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320페이지 320면 빌립보서 제3장 2절로부터 3절 9절만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하지 않기를 삼가하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쉰내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바울은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기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뜻을 너무 높은 데 두고 너무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아주 천사 비슷하게 성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타종교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고행과 인간의 보시와 인간의 어떤 참선과 이런 걸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어떤 도에 이르려고 하는데 다 홀성살이에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해도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악한 본성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없어서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감사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기쁘고 즐겁고 형통한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되고, 근데 제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왜 내 안이 안 되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내 모든 걸은 것을 주께서 있게 하시고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고 계셔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어서 사도 바울은 2절과 3절에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병들게 하는 요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것을 조심하라, 이것을 삼가하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함정을 조심해라. 그래야만 기뻐하고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그런데 이 은혜를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때로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그 가치를 소홀히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너무 싸구려 치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수고가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서울대학을 다니는 사람, 하버드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 프라이드가 대단해요. 자존심이. 왜냐하면 그만큼 공부를 어렵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비실비실 있다가 서울대학 들어가면 따라가지는 못하는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과 공짜로 얻은 것, 이 차원이 다르죠. 남에게 선물 받고 공짜로 얻었을 때는 기뻐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몇 시간 못 가요.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얼마나 기적 같은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합니까? 건너가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멀쩡한 나일 강물이 핏물이 되고 그들이 섬기는 깨구리가 온 천지를 뒤덮고 이와 독종과 각종 재앙들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 넘어져서 온 애굽의 곡소리가 끝나지 않는 이런 사건 속에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뻐하고 춤추고 즐겁고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얼마 갔느냐? 불과 보름도 못 갔어요. 그리고 다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그 은혜를 완전히 소유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세계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은혜는 흘러가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바위돌의 색입니다. 참 그 말이 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남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을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백골난방입니다.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하지요. 그러나 몇 시간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거예요. 어떨 때 참 귀한 분으로부터 이런 중요한 선물을 받았을 때 너무 기쁩니다. 또 내가 아쉬울 때 도움을 받으면 참 고맙습니다. 이게 오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돌아서서 시간이 지나가면 어떤 못된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이고 보니까 그 사람 사는 게 보통이 아닌데 나한테 그래 이것밖에 안 주나, 이런 못된 마음이 드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여러분 고마운 것을 팔도에 새기세요.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세요. 나쁜 거는 흘러간 물에. 그리고 어떤 섭섭한 일이 생겼을 때 과거에 좋았던 것을 막 억지로 꺼내서 크게 생각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고 그저 좋았던 거 고마웠던 것만 자꾸 생각하세요. 그래야 첫째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과 섭섭하고 증오가 있으면 병이 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속에 이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참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여기 보면 삼가 하나는 말이 세 가지고 그 다음에 취하라고 하는 말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것이고 하나는 긍정적인데, 먼저 부정적인 면을 생각해보고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먼저 개들을 삼가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개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 이방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아주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유대 사람, 택한 사람이 길 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다 죽어가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개 취급받는 사람에 불구하고 그 나그네를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병원에 데려다 주면서 혹시 돈이 모자라면 내가 와서 다시 주겠습니다. 이렇게 원수를 갚지 않고 사랑으로 갚았잖아요. 이런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이 당시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은 개가 많았어요. 들개, 우리들처럼 이렇게 몰려다니는 그런 개들이 많았는데, 이 성경에도 보면 그 거지 나사로가 문간에 앉아있을 때 그 종처를 개가 핥았다고 할 만큼 개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라고 하는 비유를 여기에 쓰신 것은 바로 이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 사람들을 조심하라. 특별히 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악에 치우쳐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이 뭐냐면 좋은 영향력은 잘 안 받아. 참 훌륭하다 좋다 그러고 끝나. 근데 나쁜 거는 한가히 기억이 돼가지고 자꾸 그걸 담고 싶고 알게 모르게 하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이방에 하나님도 모르고 아주 그냥 개파노구적으로 사는 사람, 오죽했으면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대치를 했겠습니까? 그만큼 그들의 생활이 문란하고 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5절에도 보면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 그만큼 선하고 진리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 어떤 면에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느냐?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악한 사람, 내 신앙을 병들게 하고 내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사람, 거기에 매여서 주일도 못 지키고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고 이제 회식을 하는데 다 회장님을 위하여 컴페를 하는데 그 중에 예수 잘 믿는 아주 신실한 청년이 있어서 컴페하고 다 마시는데 그는 자기 머리에 술을 쏟으면서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회장님 실수를 제가 몸으로 받겠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삭막했겠어. 근데 그 회장님이 사람 볼 줄 아주 그를 잘 보았어요. 회식이 끝나고 며칠 후에 살짝 그를 불렀어요. 내가 평생을 기업을 보면서 내 밑에 예수 믿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많이 봤는데 너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 네 믿음,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믿음 필요치 않다.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회사 생활 잘하라. 격려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하고 이 청년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면서 많은 청년을 집회 앞에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은 오히려 본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선한 것, 경건은 연습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더러운 것을 조심해라. 이 썩은 고기를 먹고 식체를 듣고 이 개가 그렇거든요. 또 하나는 이 개가 음란하거든요. 눈앞에 보이니까. 여기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음란을 비교할 때 개라고 했어요. 이런 것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더럽고 추한 것을 조심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보면 개는 뭐냐? 이 회개한 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행위를 가르쳐서 개라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삼키는 것처럼, 자, 이 개가 어떻습니까? 제가 가끔 참회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종종 인용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듯이, 돼지가 누웠던 자리에 다시 눕듯이, 하나님 회개한 지 다시 또 회개합니다. 제가 가끔 인용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또 짓고 맹세하고 또 짓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는 이런 행위를 가르쳐서 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하지 않은 그 미련한 것을 거듭하느니라. 이런 말들이 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통틀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해서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우상에 빠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개라. 그래서 오늘 이 개를 삼가라.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방 사람들의 악한
생각, 악한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삶의 자세 더 나아가서 이방 종교를 삼가하라. 솔로몬도 초창기는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그런데 이방의 처첩들을 거느리면서 이방 문화가 왕국을 속으로 들어왔어요. 여자들이 자기들의 15대에 섬기던 우상을 섬기면서 왕국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이방 문화, 이방 풍속,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좋지 않은 풍속, 이런 세계관, 사상, 이런 이념,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행악자를 삼가하라고 했습니다. 행악자. 이 행악자는 무엇이냐 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여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악한 동기로 하는 자, 또 하나는 그것을 행동으로 하는 대장, 행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다 악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악한 생각을 행동에 옮기는, 악한 생각 자체도 나쁘지만 이 행동으로 옮기는 거 참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내가 막을 수가 없지만 어떻습니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끌고 알을 품고 하는 것을 내가 막을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탄은 무수한 악한 생각, 그리고 믿음의 균열이 가는 불신앙적인 생각들을 불어넣습니다. 그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장착이 돼서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도 바울이 행악자를 삼가하라고 할 때는 그 옛날 자기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테반을 때려 죽이고 그래도 모자라서 어땠습니까? 담에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달려갔던 아주 악랄한 사람, 아주 열심당원이었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불원 처리길을 갔다면 참 칭찬받을 만하죠. 사람 죽이기 위해서 불원 처리길을 가는데 세상에 그 예루살렘에서 이 담에서까지의 길이 얼마냐 하면 한 일주일은 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지금이야 뭐 이렇게 교통이 좋아져서 그렇게 안 걸리지만 그 당시는 일주일 가야 될 정도의 먼 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일주일 갔다 칭찬받을 만하죠. 근데 악한 짓을 하기 위해서 사람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갔다 가는 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악한 열심을 확 방향만 바꿔 놓으면 정말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싶어서 담에석 도상에서 내려치지 않고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로 하여금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 최 집사님 차 안 탄다고 내가 모시고 오면서 우리 최 집사님한테 좋은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박 집사님, 이 집사님 네 분이 그렇게 불교에 심취되어 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교회 나가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참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악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을 하나님 방향을 바꿔놓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박 집사님, 이 집사님도 오랫동안 불교에 심취되어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어서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이방 사람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가 하여금 복된 사람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좀먹게 하고 병들게 하는 이런 행악자, 이런 악한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럼 이 악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핍박하는 유대교 사람들, 두 번째
대제사장 가야와 같은 사람. 그래도 요한복음 11장 49절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가야바가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편할 수 있다면 죽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까지 예수가 의인인지 죄인지 알 바가 아니다. 그 식구로 문제임을 죽여버려서 온 민족이 조용할 수 있다면 죽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게 제사장으로서 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서 예수를 죽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행악자입니다. 공공연하게 악을 행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악한 일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행악자. 그래서 바울은 율법 유대주의자와 이런 가야바 같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악한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2절로부터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체포되었을 때 그 바울이 죽기 전에는 죽기 전에 내가 밥도 안 먹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 있어요. 40명. 그게 궁금한 게 사도 바울이 안 죽었잖아요. 그까지 안 죽고 나중에 로마에 가서 순교했잖아요. 그럼 이 40명 그때까지 밥 안 먹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허황된 맹세를 하고 악을 도모하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왜? 우리의 은혜 생활을 방해하는 행악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런 사람 대항했다가 내가 더 악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다른 사람 버럭고치고 잔소리하다가 내가 더 포악하고 내가 더 악한 사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 악한 행위로 너희를 대항할 때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악한 사람 때문에 너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사람이 되고 더 더러운 사람이 되기 쉬우니까 괜히 다른 사람 버릇고치려고 하다가 네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당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좀 더 은혜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좋은 마음을 먹으면 뭐가 생깁니까? 이 악한 사람이 생겨서 내 그 선한 마음, 내 아름다운 마음, 내 거룩한 마음을 바꾸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이 시장하고 그냥 벽살 잡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특별히 부흥회할 때 또 새벽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참 이제부터 좀 잘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첫 번째 사탄이 나타나서 내 속을 막 뒤집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며칠 동안 부흥회에서 은혜 받았는데 그만 한순간의 은혜를 쏟아버릴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악자를 조심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손할례당을 삼가하라고 했습니다. 이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할례를 받았는데 형식만 있고 행위는 없는 거예요. 자, 의식과 내용, 형식과 그 뜻은 또 마음과 행위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41절에 보면 할례 받지 못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는 마음에서부터 받아야지 몸에만 받고 내용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세례를 받는데 형식적으로 받으면 그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받고서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죽었다. 예수님과 다시 살았다. 이 분명한 형식과 마음의 자세가 바로 돼야 되는데 세례 받아놓고 하는 짓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삼가하라고 하는 이 외식적인 행위, 이런 행위를 제하여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순수한 마음, 거룩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희석시키고 변질하게 하는 게 뭐예요? 위선과 가식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행위가 왜 생기느냐? 내 과거의 습관을 못 끊어버렸어. 못 버렸어. 못 잘라버렸어.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 이게 바로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랑이 있고 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랑이 없이 선물을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뇌물이 되는 거예요. 누구께 주었든지. 그럼 뭡니까? 사랑이 먼저 있고 그 사랑의 마음의 표시로 선물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의 마음에 선물이라고 하는 상징이 있고 형식이 있고 그런 표식이 있어서 사랑이, 감사가 더 아름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준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손할례당, 이 할례만 육체로 받아놓고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할례받은 백성이다. 나는 할례받은 선택된 백성이다. 우리로 말하면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이 세례받은 게 하는 짓은 세례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런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무서운 함정이 뭐냐면 위선이에요. 위선. 자,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교회 나오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있어서 하게 되어지면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게 없으면 어떤 소리가 나오냐 하면 아이고 교회 되기 힘들어. 돈 많이 들어.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으면 일할수록 믿음이 생기고 찬송할수록 기쁨이 있고 바칠수록 즐거움이 생기고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고 형식만 남으면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거 마음 없이 나온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할 일이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므로 마음이 있고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의식만 있는 이것이 바로 손할례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유아 심리에서 그런 게 있어요. 아주 어린 우리 귤이만한 아이한테 예쁜 색동청을 입혀놓고 얘는 착해서 흡장난도 안 하고 옷도 안 더럽히고 아주 착해요. 이렇게 칭찬해 놓으면 그 다음에 얘가 앉을 때도 혹 이러실까봐 행동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가면 애가 병이 드는 거예요. 애는 그냥 막 또 묻혀야 되는데 애가 칭찬을 들어놓으니까 그 칭찬이 없어질까봐 애가 병들고 마는 그것처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하고서 칭찬받는 건 아름다워. 다른 사람 평가할 생각이 있어. 이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형식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보리사, 내가 집사인데, 내가 교회 이만큼 다녔는데.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 봉사하면 기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봉사하면 괴로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집사님은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잘하고 많은 사람이 칭찬하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오래 믿어가지고 열장이 다 식었어. 근데 힘들어 죽겠어. 근데 남들이 자꾸 칭찬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나의 하는 이 일이 가식과 위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힘들 때는 힘든 대로
또 기쁘고 즐거울 때는 기쁘고 즐거운, 왜냐하면 사람이 여러분 기계가 아니잖아요. 한결같을 수가 없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늘 목사가 성령 충만한가요? 안 그래요. 나도 죽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설교 제목이 안 잡히고 설교 원고를 썼고 나오는데도 이게 도대체 내 가슴 속에 안 와, 나이에. 아주 그래놓고 반장할 때가 있어요. 반에서 어떤 사람이 빌라고, 목사님 평소에 새벽 기도할까? 새벽 기도할 때 안 피곤하실 때, 그럼 내가 속으로 이런 맹추 같은 게 있나 싶은 게, 내가 왜 안 피곤하겠어요? 피곤할 때도 있어요. 사람은 다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정체성을 바로 지켜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손할례당, 종교예식, 거룩한 의식, 이런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일, 이게 위험한 일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러므로 이런 이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이게 누굴까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금식할 때 초췌하게 하지 말고 깨끗이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 앞에 나타내려고 피곤한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그 자기 진실, 자기 정직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위선에 빠져버리면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게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취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취할 것이 무엇이냐? 24절에 보면 성령 안에 봉사하라. 이 봉사라는 말이 뭐예요? 서비스라는 말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무엇이 서비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 안에서 봉사하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예배예요. 사람 앞에 봉사하는 게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봉사하기도 하고 예배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 봉사라기보다는 예배인데, 그럼 이 말이 뭐냐? 이 성령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에 따라서 예배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알게 하시는 대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성령이 감당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이 감아주시는 대로 조금도 거역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그대로 예배하라. 이게 영적 예배의 신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 물론 예식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의식도 다 중요하지만 문제는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 눈으로 보실 때 제 얼굴을 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으로 지금, 육체로는 지금 이 마이크의 음성을 통해서 사람의 음성을 듣습니다만, 영으로, 영의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하라. 의식적으로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영적으로 예배하라.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예수만 자랑해야 돼요. 잘 나가다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자랑과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순교를 해도 말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내가 많은 헌금을 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셨고요. 내가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랑에 빠지지만 끝까지 예수 자랑,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라, 자기 의를 의지하지 말라, 자기 잘난 척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버려라. 무슨 말입니까? 과거도 은혜, 현재도 은혜, 미래도 은혜입니다. 자기 신뢰에 빠지게 되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누누이 말하기를 너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가서 율법주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다가 좀 있다가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행동을 해야 행위가 있어야 복을 받고, 그래서 헌금해야 복 받고 뭐 해야 복 받고 전부 다 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다 힘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은혜를 안 주셨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도 믿음, 끝까지 믿음. 내가 병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병을 조기에 발견하게 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육체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내게 이런 은혜의 시간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아이고 내가 신인 줄 알았더니 내가 주일 안 지켰더니 내가 뭐 했더니 아이고 병이 들었네. 이게 율법주의란 말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은혜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자기를 신뢰하지 말라,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라,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